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2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하기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의 기록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인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성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 구조물을 완성했을 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성벽을 세워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여 신앙 공동체의 자리를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실천적 삶의 언약을 세웁니다. 물리적인 방어 구조물과는 또 다른 신앙을 위한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성벽을 쌓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가정의 성벽을 통해 믿음의 터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원형이자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가정의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성별된 가정을 세우고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혈통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통혼을 통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별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정의 성벽을 쌓기로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터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신앙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앙교육의 1번지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으로는 그 질과 양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까지는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한다지만 청소년과 그 이상의 나이를 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전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교회에 잘 출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가정의 신앙교육이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감사하게도 샘물교회에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샘물 프레싱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가정의 성벽을 통해 믿음의 터전을 잘 세워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성벽, 또 다른 어떤 성벽을 쌓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물질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라는 제시문에 기독교인의 90%, 비기독교인의 92%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 모두 차이 없이 돈 있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관점은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헌금과 헌물로 성전을 위해 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전과 공동체 유지에 대한 물질적 기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산을 쌓고 물질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도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사용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재능, 우리의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성벽을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성벽을 쌓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는 대개 안식일을 노동으로부터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노동을 하지만 이 노동은 자기 집중과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한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투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벽은 주일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쌓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분투하고 수고할 때 그 분투와 수고 끝에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예배의 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의 성벽을 쌓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가정의 성벽, 물질의 성벽, 그리고 예배의 성벽.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성벽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쌓을 수 있는 성벽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성벽을 온전히 쌓아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터전인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성벽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